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오늘은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꿈을 가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 한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했지만 자유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결심하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탈옥을 했습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너무나도 그리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고. 근데 탈옥을 해갖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옷을 뭐 입고 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또 감옥 속에 있는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도 나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염도 깨끗이 깎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선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여는 순간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잡힌 게 아니에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문을 여는 순간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저녁이 돼서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수를 해가지고 다시 뭐 했어요? 교도소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려온 거예요. 당신 탈옥한 지 지금 7시간, 8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자수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탈옥을 해서 자유를 원해서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안방문을 여는 순간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저를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당신 탈옥했다고 한 지가 방송에 뉴스에 나온 지가 6시간이나 지났는데 지금 6시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노닥거렸길래 이제서야 왔냐고 바가지를 막 긁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아내가 보고 싶고 또 가면은 아내가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랑의 말은 듣지도 못하고 자기를 막 나무라면서 바가지를 긁는 순간 자기의 꿈과 환상이 다 집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이곳이 더 내가 살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꿈은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를 위해 탈옥을 했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도소로 다시 찾아 돌아오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청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로봇 세계와 인간 세계가 이제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로봇 세계, 컴퓨터 이런 로봇 세계가 전투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누가 더 힘이 세요?
로봇들이 힘이 세. 기술적으로도 또 힘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거의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모든 인류, 인간은 다 멸종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같이 멋있는 주인공이 나타나서 한마디를 던지죠. 뭐라고 던져요? 우리에게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한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꿈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주인공이 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꿈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지막 미사일 한 방으로 어떻게 해요? 로봇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영화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 단 하나예요. 뭐죠? 꿈을 잃지 말아라. 꿈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그 꿈을 내가 잃어버리고 저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꿈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그럼 우리 학생들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청년 시절, 우리가 학생 시절, 그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살기 좋아요, 나빠요? 살기 훨 좋아요. 공부하기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노력해도 공부할 여건이 안 됐어요. 노력해도 어디 가서 일할 그런 일자리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 청년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더 좋게 공부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는데 왜 아이들이 자살률은 더 높아졌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음속에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꿈이 다 있었어요. 남자애들은 뭐가 꿈이었어요? 대통령.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들 분주하잖아요. 남자애들은 대통령 아니면 선생님. 이런 꿈들을 다 갖고 살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꿈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의 꿈이 없으니까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에 비해 자살률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률 전 세계 1위가 돼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노년층의 자살률이래요. 노인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청소년들 못지않게 그들이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살한대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야, 내가 이렇게 기력이 쇠했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한대요.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꿈이란 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은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가요? 내가 미래에 내 꿈이 미래에 좋은 차를 사는 거라고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꿈 꾸는 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로또를 맞으려면 10,000원이라도 내야겠죠? 그건 돈 들어가. 근데 그냥 내가 로또를 맞아갖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어가세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이건. 그러면 꿈은 내가 꾸는데 어떤 비용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아니면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꿈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하고는 더 큰 차이의 꿈을 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꿈만 꾸질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꿈만 우리가 꾸고 살아간다면,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론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다른 거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과의 저의 삶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라는 제자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을 그리고 있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부인하지 못한, 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저주까지 해요. 그런 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큼 정말 예수님 제자 중에 정말 두고 보기 힘든 그런 제자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한 것이 베드로 삶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삶의 실패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을 저버린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요,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이제부터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요, 꿈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을 쫓으면 그래,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야, 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생기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라요? 고향을 버렸어요. 자기 가족들을 다 버렸어요. 고향을 등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인데 21장 3절서부터 보면요, 그가 어떤 지금 삶을 이야기하냐면 푸념의 삶을 해요. 어떻게 푸념하고 있냐면 이렇게 푸념해요. 야, 이제 나 물고기나 잡으러 바다로 가야겠다. 아,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야, 우리 저기 바닷가에 고기나 잡으러 가세.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 고기나 잡으러 우리 바다에 가자 하고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 자기의 꿈은 잊어버린 채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삶의 실망과 실패 속에 푸념하고 있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삶을 이 요한복음 21장 3절서부터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꿈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쫓았는데 꿈이 사라지니까 절망 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라졌던 꿈이 다시 생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다시 꿈들이 없어지고 실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라는 꿈을 갖고 달려왔어요.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내 삶의 장벽이 크고 문제가 있고 여러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장벽이 부닥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실망하고 포기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재기했을 텐데 세상이 나를 오히려 더 떠밀고 낭떠러지로 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꿈을 일으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난 재기할 수 없을 거야. 그래,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지. 그랬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요, 실패하면요, 찾아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외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외면하게 돼요. 또, 내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안 가지려고 해요? 안 갖고 피하려고 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에 처하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을 피해 다닌대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떤 단계까지 오냐면 삶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지금 인생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외면하고 있고 사람들을 피하고 이제 내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은요,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피하려 할 수도 있어요. 나 또한 세상을 외면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포기한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베드로의 삶의 회복은요, 베드로가 지금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요, 그냥 포기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꿈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베드로는요, 다르게 해서 자기의 꿈을 찾거나 자기의 삶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가 생각한 것은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나를 멀리하거나 내가 주님 앞에 저주했다고 해서 주님은 나를 이제 깔아보고 안 만나주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래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주고 눈여겨봐주고 호응해주고 그런데 내가 실패하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욥은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였어요. 근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요?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하다못해 자기하고 절친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더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시와 같은 말만 던져요. 세상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역시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과 제가 실패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우리를요, 무관심한다라는 거예요. 좀 위로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롱하는 그런 말투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연예인 활동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요,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자살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버는 수입이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가진 게 없어서 자살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잘 나가고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인기가 좀 사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무관심한 거예요. 팬들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팬들이 없어져. 그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관심이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힘까지도 뺏어버린대요. 내가 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싶은데 나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일어날 힘까지도 뺏는 것이 이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선은 뭘까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 관심의 시선을 가져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자주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철로역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철로역전이라는 이 책을 한 10번은 더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철로역전을 보면서 이 철로역전의 저자가 존 버년 목사님인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소중한 책이 됐어요. 그 책을 쓴 저자니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대학원에 가서 전도사로서 계속 사역을 하니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존경하게 된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설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존경하게 된 분이, 내가 외국 사람들만 이렇게 존경해야 되냐? 하면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렸더니, 침례교 목사님 중에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이 김장한 목사님의 젊었을 때 시절의 목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앰뷸런스를 도입하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지금 방송 선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극동방송을 만들고, 전파 선교사로 사람들을 가입도 시키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이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제 30대, 40대를 거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가운데 또 한 명이 저에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으로 다가왔죠. 그게 누구냐면 박수태 목사님이었어요. 아멘. 이 아버지 목사님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었던 거는 목회를 잘해서 설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하다가 아버지 목사님도 몇백 명 성도들이 있었을 때도 물론 있죠. 근데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개척을 할 때 문을 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 외에 성도 수가 5명 미만이 되면 문을 닫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그때를 이제 넘었을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를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가 5명이 안 되는데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5명이 안 되는데도 선교하는 일은 또 열심히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나도 나중에 정말 진실된 목회자가 되면 어려워도 선교는 해야겠구나. 어려워도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에게 지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가운데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왜 어머니가 존경스럽게 생각되냐? 성도가 없는 가운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는요,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준 사랑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 사랑의 시선이 목사가 목회를 접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게 사랑의 시선을 어려서부터 보여주셨던 것이 어머니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제가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셔갖고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사랑의 시선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셨고, 부족한 자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줬고, 그러니까는 내 삶에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 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시선이 내게 머물었더니, 사랑의 시선이 내 남편에게, 사랑의 시선이 내 성도들에게, 사랑의 시선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렀더니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베드로에게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나 달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나 동일한 사랑이 베드로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배신을 했어. 근데 마주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못 느끼죠? 남자들은 그런 거 참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내 위에 고참 중에 인천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6개월 먼저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보통 같은 고향이면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맨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역할 때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인천에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서 제대로 시켰어요. 근데 인천 부평 지하상가에서 제가 걸어가는데 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름이 박보광이에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 이거 올리면 볼 수도 있어.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저하고 눈을 마주치자마자 손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니까 따라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달리기는 잘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잡았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감정, 진짜 만나면 한 대라도 때려줘야지. 그 감정은요, 다 사그러들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선 왜 도망가냐고 했더니 그냥 도망갔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막. 나는 반말을 쓰고 있는데 거길 존댓말을 써.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미움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혼내고 싶고 안갚음을 해주고 싶고 그런 건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할 때 더 큰 그런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너무했다. 어?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너 배신할 수 있냐? 야, 너 진짜 치사한 놈이다.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배에서 일하고 온 제자들을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좋아요. 식사를 잘 준비해놓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밥 먹으러, 야, 베드로야, 야, 제자들아, 일로 와서 식사를 해라. 밥 좀 먹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또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밥 먹고 있을 때 아마 이 한마디 던졌을 거야. 밥 맛있게 먹기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랬을 거야. 경희야, 나하고 넌 좀 얘기 좀 해야겠다. 베드로야, 너는 딴 제자들, 야, 너네는 좀 먹고 있어. 베드로야, 너는 좀 얘기해야겠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갔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침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선 첫 마디 베드로에게 던진 말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한마디도 않고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이 3번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였을지 몰라요. 자기가 3번을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트라우마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오히려 참을만 한데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3번째 뭐예요?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왜 자꾸 물어보시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세 번의 트라우마가요,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만들 것 같았었는데, 더 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오점이 될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는 순간 사르르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삶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 베드로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 얘들아. 근데 다시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베드로에게 다시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야, 제자들아, 다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몰라서 예수님이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엉엉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다시금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큰 꿈은요, 사랑이 다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부부간의 관계들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대요. 근데 왜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지는지 아세요? 내 남편의,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족이, 내 부부간의 사랑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주의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무너질까? 내 안에 사랑이 저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의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기억이요, 이제 뭐를 만드냐면요, 기대하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는요, 베드로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꿈을 가질 거를 예수님도 기대했어요.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될 거를 기대했었던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과제로 줬던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과제를 줘요. 첫 번째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라사대 내 양을 뭐라고 해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베드로야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기대치가 생기게 되면요, 그 기대치를 위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요,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꿈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자기 삶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자 그에게 사랑의 꿈을 주시고 그를 향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 그가 실패했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CEO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아마 기업 성공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내쫓아요. 그냥 실패한 사람들 잘라버려요. 명퇴시키거나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패한 사람을 자른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어떤 사람하고 사귈 때요, 좀 그런 것 같아. 잘 나가고, 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보다 오히려 좀 힘들어하고, 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낙심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잘 사귀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더 잘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더 많이 갖나 생각해 봤더니, 나 역시 나약하고, 나 역시 실패해봤고, 나 역시 힘든 가운데 있고, 나 역시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나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요, 오히려 그 다음번에 실패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실패해본 사람이 오히려 다음번 실패가 왔을 때도요, 그거를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그런 실패를 맛보고 예수님이 다시 너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는요, 야, 내가 이제는 실패의 삶 안 살아야겠다. 나 실패의 삶 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쉬워요. 또 깨닫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까지 지금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교할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줘요.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근데 베드로야,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다. 너 그 영광된 일을 위해 나를 따르겠니? 라고 질문하신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 질문,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순교당할 수도 있어?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정과 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하는 사람은요, 행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 다짐과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아무리 다짐한 사람, 내가 행하려고 해도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 각오와 기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삶이 정과 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정과 후가 바뀌자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사도가 되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부흥의 운동의 핵심이 베드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다른 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각오를 갖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찾아봤더니요,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베드로가 겸손해졌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구나. 베드로 어땠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나 배신할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 닭이 물기 전에 배신할 거다. 너는 나를 저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겸손해져 있어요. 한없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선요,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 행할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해질 때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대에, 자기도 그 기대에 맞춘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처음과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그 삶을 준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인생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의 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이 꿈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 꿈 이루기 위해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그래, 아니야, 나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꿈을 꿔야지. 여러분, 꿈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다시금 한 발 내디뎌 보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꾸신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